Good. Thank you.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오늘 나눌 중보기도 말씀이 있는 18장은요,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나머지는 대략 설명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그 첫 번째에 보면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기쁨이 보고 어디 이제 만약에 월마트에 가서 기쁨아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기껏 하는 게 1불짜리예요. 기껏 1불짜리. 근데 1불짜리만 자기가 가져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때는 1불짜리면 좋게 하던 애가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액수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10불짜리? 예, 이 정도 돼요. 이 요구하는 게. 근데 대학생이 되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18세가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도 부모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엄마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래요. 이런 황당한 기대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애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요, 어렸을 때는 자기 아빠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일반 지방 공무원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애들한테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네 아빠는 얼마 벌어? 우리 아빠는 10만 불 벌어. 우리 아빠는 5만 불 버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보기에 우리 아빠가 부자구나? 아니 가난하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은 아빠의 그 형편을 아니까 말을 못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 운동화 있잖아요, 스니커에 대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착이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신발을 산 적이 없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에 가는 순간부터는 거의 구호품 이렇게 보내주는 옷 중에서 입고 그렇게 살았지 뭘 사서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남이 신던 거 주로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중학교 딱 가니까 애들이 이 브랜드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애가 저 브랜드를 갖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면서 속에 늘 이게 이제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의 집착이 강해져요.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 그거 가질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와서는요, 돈만 벌면 신발 사요. 돈만 벌면 신발. 그래서 제가 운동화가 많은 게 걔가 한 번 신고 버린 것 때문에 내가 신발이 많아요. 덕분에 제가 그냥 부자가 됐어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같아요. 사이즈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목사님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핑크 운동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 목사님 진짜 멋지네요. 어떻게 핑크 신발을 다 소화하세요? 이야, 내가 내 생전에 핑크 신발을 선택하겠냐고요. 그래서 야, 아들 덕분에. 그래서 자식들은요, 자기 부모의 처지를 알아요. 근데 부모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럼 애가 요구하는 것도 점점 커져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자기 아빠의 크기를 알면 꿈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아들 삼고 딸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기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니까 아직도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서 아빠 나 원하는 게 있어요. 뭔데? 사탕 사주세요. 그 정도에 내가 사주지. 근데 그 아이 수준이 거기서 머물면요, 아빠가
아무리 전능자라도 맨날 구하는 게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아니 밥 3끼 하나, 아니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 아니 화장실 2개 있는 집, 이걸로 끝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끝난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의 크기를 알면 내 꿈이 달라져요. 내 꿈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을 때는요, 정말 초보자의 믿음을 가졌어요. 벌써 이게 9번째인데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아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녀석을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녀석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오자고. 그게 뭐였어요? 와이프 파는 거. 우리가요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한다고요. 믿었어요? 그럼 기대한다고요. 근데 좋은 거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테스트예요. 네가 진짜 나 믿니? 테스트예요. 근데 거기서 실수하잖아요. 테스트인데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풍성한 것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뭐가 왔어요? 심한 기근을 만나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랬더니 그 기근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직하면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애국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도. 참 부끄러운 믿음으로 시작해 다 우리가. 그런데 점점 자라가서 지금 벌써 9번째까지 와요. 근데 중보 기도할 때 아브라함도요. 그전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이 정도의 거래. 하나님을 알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 해요. 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지켜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아주 어린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여기까지 지금? 아니 이게 9번째 테스트고 10번째 테스트까지 가요. 잠깐만 40년 걸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를 가는데 40년 걸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펄짝 그렇게 안 돼요. 될 것 같죠? 마음은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전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그게 고민이잖아요. 매일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침 6시부터 거의 11시까지 여기 있어요. 제가 교회에.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알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내 몸이 습관이 그렇게 거룩하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러다 보면 몸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120일 금식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지가 안 들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식사를 조금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120일을 금식했다는 건 저가 글쎄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럼. 그런데 제가 그래도 40일을 금식해봤잖아요. 제가 북한의 고아원 때문에 21일을 금식하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15일을 금식하고 그저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금식으로 훈련을 시켰는지 금식이라면 우리 아내는요 지긋지긋해요. 왜? 내가 굶는데 자기 혼자 밥 먹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금식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금식은 다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120일을 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내가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니 믿어줘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아멘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에이 또 뻥치고 있네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 안 믿는 사람이요. 만약에 제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어디 가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속으로 이런 것 같아. 뻥치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말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나도 반신반의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80일. 40일을 2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뛰는 걸 보고 화가 나고 그걸 깨트려 버리고 다시 다시 시내산으로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2번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모세가요 우리 김치하고 달라요. 우리는 물 먹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물 없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물을 안 먹고 금식하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물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나 모세가 하는 금식은 달라요. 그건 단식이에요. 단식. 완전히 물까지 다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 물은 마시잖아요. 요즘은요, 금식하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스를 마셔도 돼요? 제가 주스 마셔요. 그래서 게로웨이라고 주스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꾀가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뭐 단식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요. 이제 꾀가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 120일을 금식한 사람을 만난 뒤에 창피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이제는. 내가 금식하는 사람 이 말을 못해요. 야,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120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일주일 이상 건너가잖아요. 일주일 이상 가면요. 어쩌면 여러분 문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이상 금식할 때는 목사하고 상담해야 돼요. 3일 이상 금식하려고 하면 목사하고 상담해서 그러면 목사가 동참해요. 여러분들 금식할 때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물리치료 시비가는 사람도 있어. 네, 제 친구 목사도 40일 금식하다 병원 실려가가지고요. 회복 못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해요. 다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분별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분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남편 옆구리 탁 찔러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으니까 여보 내 말 들어봐. 당신이나 나라 이제 나는 경수가 끊겼고 당신은 늙었고 더 이상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내 몸종이라도 데리고 자면 거기서 나오면 그것도 우리 시잖아. 당신 시니까 내 거잖아. 우리 거잖아.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하갈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것이 지금까지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문제.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백엔니 송사라고 하는데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에덴에 쫓겨났고요.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 지금도 철천지 원수예요. 네?
3000년의 원수가 되어버렸다고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25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애가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딱 이러니까 사라가 그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코 웃음. 비웃음까지는 아니라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웃었더니 너 왜 웃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지금 그러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웃었잖아. 지금 네가 안 믿었잖아. 내 말 안 믿었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여기서 바뀌어요. 어떤 믿음으로?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 그래, 아직 애 낳을 수 있지 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가임 기간일 때는 그래요. 근데요, 불임 기간이 되면요, 에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간증했듯이 가임 기간에 기도해주면요, 그 태를 열어가지고 애 낳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추리사 목사가 기도를 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자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애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애기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도받고 애기를 낳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인간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식선에서 그 정도면 하나님도 가능하시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의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거의 90%, 99%가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가능한 걸 기도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 Right.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세요.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25년이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25년이 되니까 주님이 그때 75살 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왜 못 드려요? 왜 아이를 못 주겠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뒤에 100살이 돼서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돼요. 아멘. 그게 자신이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갈라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크기를 알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왕의 사명을 품었을 때는요, 우리 피로 집사님이 꿈에 다 꿈꾸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꿈을 꾸고도 이래요. 내가 지금 이런데요. 내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당신이 병 걸려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당신이 여태까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태권도를.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이래요. 아,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제는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분을 믿고 하세요. 그냥. 그분이 여기에 총관장이고 당신은 그분이 고용한 사범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음 절에 보면, 다음에 보면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 어떤 직장에 가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요, 자기의 결단을 막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게 인간의 맥시마이즈를 만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래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여기를 잘 앞에 앞에 자리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능력 안 주면 우리 할 수 없어요. 아멘. 제가요, 뭐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꽤나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별로 이렇게 실패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 할 수 있지. 뭐 내가 여태까지 세상도 다 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왔는데 뭘 못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박싹 깨진 게요, 주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요, 저를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요. 막 진짜 막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이 막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쫄딱 망하고 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역을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데, 이 사역,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 하나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본주의라고 그러고요. 이거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말하는 건 인본주의라는데, 하나님과 인본주의는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성공을 해본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게 교회를 망가뜨려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만약에 목사가요 이걸 구별 못해내면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세상 어떤 단체에서, 그 사이비 단체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어떤 직장에서 외치는 그런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시고 그 앞절을 강조하세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요. 구약의 지상명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8절 19절에 여기 지금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선택한 목적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불렀는 줄 아니? 내가 이거 시키려고. 그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 삼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는요 결과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사명이 뭐냐? 사명이 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누구에게? 자식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만든 것은 그 자식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 한 사람, 누구였어요? 이삭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냐면, 아내 사라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와 그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째 사명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먼저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된다. 이걸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부자가 돼도 여러분들한테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요, 여러분 당대에서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다음 때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만약에 이거를 전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기독교 2000년에서 실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신약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째, 우리 자녀와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땅 끝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 자녀하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땅 끝 가가지고 남들은 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복 받게 해놓고 내 자식은 잃어버리고 내 남편은 잃어버리고 내 아내는 잃어버리고 내 가족은 다 잃어버렸어. 이게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우리는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중보대상.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매일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내가 5번은 기도해요.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유명하긴 하네요. 부통령이 누구예요? 부통령. 펜스. 그 다음에 국무장관. 폼페이오. 네? 내가 폼페이오예요. 자, 여기 주지사 누구예요?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티스. 오, 예. 자, 여기 템파 시장이 누구예요? 몰라요. 네, 제인 캐스터예요. 원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시장이 누군지, 적어도 이 주의 주지사는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과 부통령이 누군지 본부장을 이 정도는 알아요. 다른 뭐 내가 그 뭐 의혹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신권 탈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예.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하세요. 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북한은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템파 또는 이 언더그라운드, 여기 유니버시티 몰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리더와 교회 우리 가족들. 이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사실은 자기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명자들은 자기 기도 안 해요. 10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 사명자가 있어요. 매일 하세요. 근데 목사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왜 천국과 지옥이 다른지를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경험했대요.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똑같이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식탁도 똑같은 메뉴에다가 똑같은 접시에다가 똑같은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젓가락이 좀 길어요. 숟가락도 좀 길어요. 그런데 팔도 안 굽혀져요. 이렇게 안 굽혀져요. 또는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가 못 먹으니까 이걸 탁 집어가지고 권사님한테 탁 먹여주고, 탁 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탁 먹여주고, 이러니까 막 입만 벌리면 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그거 자기도 집어갖고 옆에 사람 주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들 행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같이 살고 있는데, 지옥에서는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접시에 똑같은 숟가락이 있는데 절대로 옆에 사람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다가 안 들어오는 거지.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자기 혼자만 또 하겠는데 옆에 사람이 찌르고 막 이러니까 저는 먹을까봐 팍 찌르고 저놈이 땅을 할 때 아이고 배 아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환경인데 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죠. 주님 방 한 칸만 더 주세요. 화장실 한 칸만 더 주세요. 우리 자식 저놈이 복 받기 전에 내 자식,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 혼자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한번 우리 권사님도 애가 여럿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큰 녀석이 뭐 좋은 거 생기면 어떻게든지 동생 주려고 나눠주고 먹여주려고 노력하면요, 부모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거 생기면 큰 자식 다 주죠. 내가 큰 자식 주면 그놈은 자기 동생도 다 줄 걸 아니까. 그쵸? 근데요, 큰 녀석이 애까지 뺏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요, 엄마는 속상하니까 그 말 못하고 또 몰래 가서 자기 작은 자식 막 준다고요. 그러면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이게 부모가 봐도 자식의 삶을 보면
내가 어떤 자식한테 복을 줘야 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복을 줘야 되나? 쟤한테 복 줬다가는 쟤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저 생기면 하나님, 그저 생기면 가난한 사람, 그저 뭐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흥룡대관에서 만난 그 할머니, 70먹은 할머니,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 농사져서 나오는 게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가요.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데 바빠 이 사람.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걸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진짜 일자무식의 그 할머니의 그거 감자를 얻어먹고 고구마를 얻어먹고 깨를 얻어먹고 예수 믿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일자무식인데도 그 동네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안전도자. 그거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요.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뭘 가르쳐요? 그냥 그분한테 배워야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노인네하고 1박 2일을 그냥 보내고 왔어요. 그 자식들은 나오고 뭐 미국에서 왔다니까 자기 동생 도와준 사람이라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접대를 하는데요. 나는 그분하고 1박 2일을 보내고 왔어요. 우리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침이 막 흘러요. 그 노인네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들, 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저 노인네하고 막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나. 응?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서도 사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의사들이 어이구 무서워라 코로나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의사 아니지. 그건 의사가 아니지.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근데 괜히 또 들어갔다가 또 불타 죽으면 어떡해. 그럼 그 소방관 아니지. 막 요즘 데모해갖고 강도들이 막 여기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집에 있어야지. 이건 그 경찰 아니지. 근데요, 믿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난다? 믿는 사람이 이때, 이 어려운 시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복음을 안 전한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아픈데 이거 코로나 걸릴까봐 나 못 가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그 지옥 자식이에요. 아니 주님은 지금 너 같은 죄인 구하려고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 내가 오지 말라니까 안 가지. 오라면요 어디라도 나 가요. 나보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난 달려가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왜 못해요? 목사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요? 아니 내가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만나요? 저는 중국에서도 사스 걸린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사스 걸린 사람이요. 전전긍긍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스 걸렸을 때 똑같이 증류하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자기 남편은 의사인데 한국에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를 아는 사람이 돌아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아들이 지금 그 사스인지 뭔지 하여튼 걸려가지고 지금 열병이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열병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코로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개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개를 사랑하면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개가 이래요. 개가 알아요. 코로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요, 그놈이 먼저 덮쳐요. 근데 너 이리 와봐. 그러면요, 개가 꼼짝 못하고요, 깨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잡히면 그놈들이 여러분을 먼저 이겨요. 제가 그 허준이라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있었어요. 동의보감 허준.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드라마 좀 보세요, 제발.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몇 번 봤네. 네, 그게 한 20년 전 이야기일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우연히 그걸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봤는데. 자, 한 개 봤는데, 여기서 봤는데, 제가 그 한 장면을 보고요, 내가 그때, 이야, 의사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의사는요,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마을에 전부 다 죽어가요, 지금. 근데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를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허준이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 나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그때. 근데도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의사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사명을 맡았으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여러분들이 돌덩어리에서 짱돌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됐다는 걸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나 다이아몬드 원석이 됐어. 그거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것이지, 그냥 골방에 가만히 숨어가지고 난 다이아몬드야. 그건 깜깜한 속에서 빛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깨뜨리고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그 크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가란 말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혼자 가지 말고. 혼자 가면 당하지.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로 괜찮아. 아멘. 절대로 괜찮아. 그 사스 동안에요, 우리는 중국에서 꼼짝 안 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파트너를 하던 그 병원의 의사들이요, 그 관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국에서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선교했어요. 응? 다 나갔어. 선교사들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호텔방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 10장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야곱의 그 상속자는 누구? 요셉이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야곱의 상속자가 되는 줄 아세요? 유다가 되죠. 유다가 되죠. 참 놀랍죠. 왠지 아세요? 왜 요셉이가 아니고 유다가 상속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난 자식, 성공한 자식, 돈 많은 자식, 유명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왜 야곱의 상속자가 됐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비밀이야. 하나님 마음이 아파야 돼. 이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이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딱 만나서 딱 대화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연애가 되고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여성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기 탁 만난 순간 내 마음에 탁 드는 놈이 있어요. 아, 그 많은 남자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남자가 있다고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대표적인 왕.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7형이 있었어요. 근데 7형 중에서 제일 안 생긴 사람이 다윗이야. 어? 사람들은 얼굴 보고 결혼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요. 잘난 얼굴 갖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무엘이 볼 때 우와 하나님 이놈 진짜 잘생겼네요. 이놈인가요? 아니다. 이 녀석인가요? 아니다.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 아니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야 이세야 혹시 뭐 아들 또 있니? 예 막내가 지금 양치기 제일 못난 제일 막내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가 지금 아빠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걔 데려와 걔 데려와. 하나님이 바로 그 아이야. 거기다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아파. 예? 인간도요 살면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인간도. 저놈이라면 저 여자라면 이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자꾸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잘생겼고 저 사람이 성공했고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높고 낮고 뭐 이런 거 따지지만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환란에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요. 왜 아브라함을 만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벌이실 때요 꼭 그의 종에게 그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걸 내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몇 년 전에 이미 한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한테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지금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태를 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의 해답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악행을 저질러서 도저히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멸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 계획조차도 너한테 말한다.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번쩍 생각난 게 누구였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누구?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생각난 거예요. 어쩌면 이 조카 자식도요 사랑스러운 여성이지만 아주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롯은 별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롯은 그 전쟁터에서 잡아다가 다시 회복시켰더니 입 싹 닫고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도 그 땅에 하나님의 목에 악이 충만해서 내가 그걸 멸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길이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붙잡는 거죠. 붙잡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거기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 도시에 5만 명. 그런데 50명, 5만 명에 50명이면 몇 퍼센트야? 어? 그럼 5만에 5천이면 10분의 1. 그렇죠? 5천. 그럼 500이면 100분의 1. 50이면 1000분의 1. 1000명당 한 명이야. 1000명당 한 명. 자,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어떻게 그 50명 의인과 함께, 아니 그 비록 아무리 멸망받은 사람에도 50명 의인인데 그들을 같이 멸하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근데도 불안한 거야. 롯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45명.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어요? 내가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근데 주님 가시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또 무게 꽉 잡고. 주님 40명 어때요? 40명. 30명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20명이요. 아니 마지막 한 번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왼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놈 살려달라고 그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중보기도라는 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왼수 같은 놈, 에이, 그래 가다가 코나 팍 깨져버려라. 주님 넘어져갖고 코가 깨져도요, 조금만 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해버린다고요. 그 유황불로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했다? 아브라함.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이 의로워서 꺼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착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롯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롯의 가족도 그들의 의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엎으실 때, 그 성을 완전히 멸해 보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있죠. 저도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 북한 때문에 20년 전부터, 96년도부터니까 지금 벌써 24년, 96년도부터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시켜가지고요, 한 번도 북한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요. 잘 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잘 되니까. 중국에서요, 내가 괴계했던 대로 막 사역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 나는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쫄딱 마음을 하니까 다시 생각나요. 아이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라고 여기 보냈는데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족사오리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 마침 저한테 그 고아원, 북한 고아원 900명,
900명이 먹을 게 없는데 그거를 저랑 같이 동역하게 된 그분한테 부탁을 해왔대요. 그 900명 좀 도와줄 수 있는가. 근데 이분도 선교사가 뭐 있어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만나가지고 북한의 정부에서 지금 그 900명 되는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21일을 금식했어요. 그 고아원 때문에 21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셔가지고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장로가 그 중에 일부가 그것도 있죠. 그 생명의 쌀 그 일부가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북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금식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보면요. 그냥 공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요는 여기서 보내도 다 애들한테 안 가니까 그게 문제 아니야?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이 우리를 거짓말시키고 속인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몰래 여기 권사님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도 가만히 안 됐으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보석되게 만들려고 거룩한 신부되게 하려고 심부름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중보 기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셀피시한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